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집 가정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왜 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하셨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가정제도에 대해서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그래서 같이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기고 그래서 가정제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가정제도에 관한 한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진화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진화론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들면 같이 살다가 안 들면 이혼을 하고 또 일부 다처제로 살고 동성끼리 동성애자의 가정을 만들고 자녀들은 타가소에 맡겨 기르는 등 가정의 원래 형태를 마음대로 바꾸려 하는 시도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정을 창조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을 창조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결혼을 시켜서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게 살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날 내가 내 배우자를 만나서 이렇게 같이 사는 것도 사실은 우연히 만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짝을 지어주셔서 이렇게 살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신 것과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유일신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성품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복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는 말과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말은 동시에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만물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며 질서 있게 존재해야 되는 이 우주 속에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여럿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히랍 신화를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우스 신, 비너스 신, 바카스 신, 아폴로 신 등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는 싸움과 갈등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우주 세계가 이렇게 분열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 형태를 스스로 고안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면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라는 존재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게 존재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최고의 사랑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가르치셨고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시는 목적 자체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러한 아들을 보시면서 너무나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늘과 땅의 모든 소유권과 통치권과 관리권을 아들에게 아낌없이 주어버린 것입니다. 이렇듯
성부와 성자는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받으며 서로 상대방의 뜻을 이뤄주고 서로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것을 보고 계시던 성령 하나님은 보시기에 너무나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는 무엇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할 일을 생각해내셨습니다. 그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을 하신 후에 오순절을 기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깨달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성품이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은 모두가 자기 뜻을 이루면서 살지를 않으셨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상대방이 행복해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행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욕망과 내 뜻을 내가 채우고 만족감과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와 그분의 뜻을 내가 이루어주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전자를 수준 낮은 행복이라고 말한다면 후자는 수준 높은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수준 높은 행복을 누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나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행복을 한없이 확장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은 바로 이때의 회의록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간을 만들 때 그 성품을 우리의 성품대로 만들고 존재하는 형태를 우리와 똑같이 삼위일체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고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 서종류의 인간들이 서로 사랑을 하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합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에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천국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보이는 인간 세계에 확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존재 형태이고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을 지으신 목적이고 가정을 지으신 사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 부자지간의 관계를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